네, 오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건축을 할 때 외부에 있는 그 돌을 제외한 성전 내부에 사용된 가장 많이 사용된 두 가지 재료, 황금과 그리고 백향목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황금입니다. 황금은 뭐 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정금 또 순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이 황금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이들의 선망의 대상이자 욕망의 산물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황금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아름다움과 또 변하지 않는 광채, 뛰어난 가공성 때문에 장신구나 장식품, 화폐 등에 사용되기도 했고 또 부와 권력의 척도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황금이 귀하다 보니 황금이 있다고 여겨지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그곳까지 찾아갔습니다. 근데 유럽 열강에 의해서 식민지 열풍이 불었던 원인 중에 하나도 사실은 황금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었고, 배로 세계 일주를 했다고 하는 콜럼버스가 세계 일주를 하려고 했던 이유도 사실은 황금 때문이었습니다. 황금을 좋아했던 마이다스의 이야기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마이다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왕인데요. 이 마이다스는 매우 탐욕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로부터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말을 듣고는 자신의 손에 닿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바뀌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을 청했습니다. 그 이후 마이다스가 만지는 모든 물건들이 황금으로 변했죠. 그래서 마이다스는 더할 수 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문제가 발생하죠. 음식을 먹으려고 음식을 만졌더니 음식이 황금으로 변해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딸이 자기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달려와서 그렇게 딸을 안으로 만졌더니 딸의 손이 닿자마자 그 딸이 황금 조각상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제야 마이다스는 자신의 어리석은 탐욕을 뉘우쳤고 디오니소스에게 원래대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스틱스라고 하는 강물에 손을 씻으면 된다. 그래서 그 물에 손을 씻었고 또 사랑하는 황금 조각상을 변한 그 딸도 강물에 몸을 씻음으로써 되찾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죠. 이 마이다스의 이야기는 황금으로 대표되는 탐욕이 인간의 본성에 자리하고 있음을 교훈으로 보여줍니다. 요즘도 뭐 주식 투자에 돈을 많이 번다든지 손대는 것마다 돈을 버는 사람들을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마이다스의 이야기는 인간의 물질적인 욕심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황금이라는 말이 탐욕을 상징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의 대표로도 사용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비유를 뭐라고 합니까? 황금 비유라고 그러죠. 또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실 텐데 이 휴일이 겹쳐가지고 휴일이 길게 이어지는 걸 뭐라고 합니까? 황금 연휴. 그리고 가장 좋은 시간대를 황금 시간대, 골든타임, 또 골든아워라고 그러죠. 또 비싼 것에는 이 금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의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면 그 물건의 가격이 금값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삼겹살 좋아하시는데 삼겹살을 사 먹으려 하는데 거기 곁들여 먹는 상추값이 너무 비싸지면 그렇잖아요. 삼겹살로 상추를 싸 먹는다고 그러면서 상추가 금추다, 금상추다 뭐 그렇게 하죠. 또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도 생선 가격이 오르면 그 생선이 금생선이다. 그래서 뭐 갈치값이 싸지면 금갈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든 비싼 것에는 금을 붙일 정도로 금은 비싸고 좋은 것의 대명사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가장 가끔 의아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온몸에 문신을 하고 다니시는 어깨 좋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공통적으로 이 목에다가 굵은 황금 목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고 계신 분 모르겠는데 금이 그만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요, 제가 진짜 좋은 금목걸이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 금목걸이이니라.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훈계와 지혜를 존중하는 그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최고로 좋은 영적인 금목걸이 하나님이 걸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금목걸이가 목에 걸려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목에 이런 하나님의 존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아름다운 금목걸이가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성전에 그토록 많은 황금을 사용하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도 황금을 좋아하시는 걸까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자신을 빛나게 할 목적으로 황금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의미에서 성소에 황금을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황금을 성전 벽과 성전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에 입히도록 하신 것은 황금이 단순히 귀한 보석이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황금을 입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이 황금이 상징하고 있는, 황금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를 통해서 성소의 존재 이유, 그리고 신앙의 모습, 예배자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황금은 불의 역경을 통과한 성도의 믿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보통 우리가 황금을 어떻게 얻습니까? 금성분이 함유된 금광석을 용광로에서 재련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뒤에 순수한 금을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다지의 경우는 어쩌다가 발견되는 것이고 대부분은 금이 포함된 금광석을 녹여서 황금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금이 포함된 금광석을 찾았다 할지라도 용광로라는 불의 과정, 즉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사용하는 그 불순물이 사라진 순전한 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시골집에 불이 간혹 나잖아요. 그러면 집과 세간살이가 다 타서 사라져버립니다. 재만 남습니다. 그런데 안방 장롱에 들어있던 금부치는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믿음을 금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렇게 용광로 같은 불의 역경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는요, 다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모두가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불과 같은 역경과 고난을 통과해 보면 그것이 판별이 납니다. 육 같은 경우는 10자녀가 죽었습니다. 전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온몸에는 악창이 나서 기와로 긁어야만 견딜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그가 처해야 됐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욥은 그 모진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한 뒤에 불순물이 없는 진짜 믿음으로 거듭났던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가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순교를 당했던 수많은 신앙인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의 용사들을 보면서 그들이야말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일제의 강압적인 신사참배 요구 앞에서 모두가 믿음이 있어 보였지만 가짜 믿음은 신사참배의 강압에 굴복했고,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그런 진짜 믿음의 소유자들은 끝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황금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용광로 같은 고난을 만나더라도 끝까지 그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한 믿음이 황금 같은 믿음이고,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성전에 황금처럼 사용이 되는 겁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한 황금보다 귀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금의 특징 두 번째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겁니다. 황금은 색깔이 변하지 않고 녹이 슬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상의 유혹, 쾌락과 물질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솔로몬 이후에 우상 숭배와 쾌락과 물질의 유혹이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그럴 때 끝까지 변질되거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라는 그 의미로 하나님은 황금을 사용하신 거예요. 솔직히 우리를 포함해서 모두가 얼마나 마음이 쉽게 변합니까? 조변석계란 말 들어보셨죠? 아침에 마음 다르고 저녁에 마음 달라요.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 다르고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황금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 변치 않는 동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어떤 유혹에도 변치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변치 않는 믿음만이, 그럼 황금 같은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유혹과 환경에도 변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순전한 황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황금은 자신을 고집하지 않고 대장장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내어줍니다. 이 금은요, 금속 중에서 가장 가늘게 또 길게 펼 수 있다고 합니다. 금 1g으로 2000m 길이까지 금실을 뽑아낼 수 있다고 그래요. 이처럼 금은 가공하기 쉬운 특성 때문에 장신구나 장식품을 만드는데 최고의 재료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이 대장장이가 금을 다루듯 나를 다루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만들어지고 다듬어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망치로 때리고 가늘게 늘리는, 즉 다듬어지는 그 고통을 겪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다듬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내가 금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이기적인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욕망덩어리인 내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금처럼 다루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빚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내가 금촛대가 되기도 하고 금그릇이 되기도 하고 금잔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성전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여 그렇게 나를 내어드리셔서 하나님 나를 다듬고 다듬으셔서 하나님께 더 가치 있고 빛나는 존재로 우리 모두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성전의 벽과 기둥으로 사용된 백향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백향목은 레바논의 국목입니다. 근데 이 나무는 한 40m까지 자라는 아주 특징 있는 나무로 백향목이 최고의 목재로 각광받는 이유는 백향목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먼저 백향목은 단단하고 뒤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이 사용된 건물은 오래도록 매우 튼튼하고 그렇게 견고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나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안면도에 자라는 소나무, 안면도 해성입니다. 충청남도 연구원에서 근무하신 연구원 집사님에게 안면도 해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의 말에 따르니까 이 안면도 해성이 어디에 사용되었느냐?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지을 때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조선의 수군이 함선을 만들 때
이 안면도 해성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임진왜란 때 우리가 노량이나 명량 같은 영화 보셨죠? 그 영화를 보면 함선의 숫자에서 왜군에 비하여 정말 턱없이 부족한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혁혁한 전과를 올릴 수 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수군의 배가 안면도 해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왜군이 사용하는 함선은 물에 잘 뜨고 배가 빨리 갈 수 있도록 가벼운 삼나무로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조선 수군은 무겁고 단단한 안면도 해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해전에서 조선 수군의 배와 왜군의 배가 부딪히게 되면 영락없이 왜군의 배가 그대로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조선 수군이 대승리를 거둘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런데요, 이런 안면도 해성보다 더 단단한 목재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안면도 해성이 왜 이렇게 단단한가 하면 그 서해 바다의 거친 바람, 매서운 추위, 그 눈보라를 견디면서 자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백향목 역시 레바논의 깊은 산속에서 매서운 찬바람과 눈보라와 가뭄을 이겨내고 성장하기 때문에 매우 단단한 목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향목을 성전의 기둥과 내벽으로 사용하신 이유는 이렇게 고난의 시간들을 겪으며 단단하게 성장한 그 과정을 귀히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고난을 통과한 정금과 같은 믿음과도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백향목은 단단함과 더불어 아주 특별한 향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향을 내는 나무, 향목이죠. 일반적으로 이 침엽수에서 나오는 독특한 성분이 있습니다. 그걸 피톤치드라고 하는 침향입니다. 편백나무로 가구를 만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편백나무에서 나오는 이 침향이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백향목은 이 침엽수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고도 치료 효과가 좋은 기본 좋은 향기를 계속해서 발산합니다. 그리고 이 향기가 잠시 나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목지로 사용된 곳에서 계속하여 오래도록 향기를 풍겨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백향목이 성전의 기둥과 성전의 내벽을 다 장식했다면 성전 안에서 어떤 향기가 나겠습니까? 백향목의 아름다운 향기가 성전을 가득 채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백향목의 아름다운 향기는 그 향기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것이고, 오늘날 이걸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성도의 기도와도 닮아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만 아름답게 드려도 백향목처럼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성전에 들어가면 이 백향목 향기로 가득 찬 그런 백향목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또 어떤 걸 상징하겠습니까? 여러분, 백향목은 자신의 몸을 깎아서 성전을 장식함으로 그 향기를 성전에 가득 채운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풍겨내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 예수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솔로몬 성전에 금과 백향목이 사용된 이유, 즉 황금과 백향목을 사용하신 공통된 이유를 다시 정리하고 이를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황금과 백향목 모두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여 연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황금은 용광로라는 연단의 과정을 통과했고, 백향목 역시 깊은 계곡으로 불어오는 거센 비바람, 매서운 겨울추위, 지독한 가뭄을 통과했습니다. 그 연단과 시련을 통과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황금과 백향목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닥쳐오는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환난의 시간들, 고난과 아픔까지 하나님께서 황금과 백향목처럼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난을 만날 때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대신에 기도로, 믿음으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단단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고난의 시간,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훈련과 연단을 잘 통과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황금과 백향목 같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변치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황금은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녹도 슬지 않습니다. 백향목 역시 뒤틀리지 않는 단단한 목재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합니다. 황금처럼 변질되지 않고 백향목처럼 뒤틀리지 않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끝까지 변치 않는 성도만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상의 유혹, 쾌락과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도중에 낙오하거나 이상한 쪽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공성입니다. 황금은 어떤 모양으로도 또 매우 가늘게도 가공되는 특징으로 인하여 장인의 손길대로 가공됩니다. 백향목 역시 목수의 칼과 끌의 움직임에 따라 원하는 모양으로 쉽게 다듬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죠.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나의 모든 이기적인 자아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황금은 그 반짝이는 빛으로, 백향목은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황금처럼 드러내는 사람, 백향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황금의 빛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백향목의 향기가 성전을 가득 채우듯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불같은 환난을 통과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수한 믿음으로,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드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먼저 금보다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백향목 같은 아름다운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편 92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시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거룩하고 복된 일에 향기롭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금보다 귀한 믿음과 백향목 같은 향기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